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The Boys and the Frogs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냐면 장난으로 던지는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연못가에서 돌을 연못에다 던지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냥 그 재미로 아무 뜻 없이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그 연못에는 개구리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개구리들은 너무나 두려움에 떠는 거죠. 왜냐하면 돌이 날아다니니까 돌에 맞으면 바로 죽으니까 겁에 질려서 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개구리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용기 있는 개구리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재미로 던지지만 우리는 그 돌에 맞으면 죽어. 제발 더 이상 던지지 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불교 경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기록이 된 것 같고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그리고 인용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온라인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 스토리 밑에 그 이야기 밑에 이런 한 줄의 교훈이 있었어요. 뭐냐면 Always stop to think whether your fun may not be the cause of another unhappiness. 당신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멈추고 생각해 보라. 그때 고린도 도시는요,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나오는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 재물들을 제사장이나 아니면은 그 재물을 바친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고기의 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많은 그 육류의 일부분으로 시장에서도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고 생활 패런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고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살았던 고린도의 생활 양식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죠. 그리고 신전에 가서 우상한테 절하지 않죠. 하지만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만든 음식은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두 개의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유파가 있었고요. 하나는 강경파가 있었어요. 강경파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냐?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바로 우상한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유파가 또 있었어요. 자유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우상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뭐 죄 짓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용감하게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의 일들은요, 교회에서 늘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중고등부에서 담배 피는 애들을 속출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어, 그리고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 교회 건너편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거기 파킹장에서 금요일만 되면 청소년 애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이슈가 됐어요. 왜 교회 아이들이 그 파킹장에 가서 담배를 피냐? 당연히 제가 교육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다 모든 책임을 졌어야 됐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비일비재예요. 교회에서 게임을 해도 되느냐? 교회에서 카드를 갖고 놀아도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맞죠. 사도 바울도 그 말이, 그런 생각이 틀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맞는 생각이에요. 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어있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인도의 그 신전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송아지만한 쥐를 시멘트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물을 바치는 걸 봤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시멘트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창조주이신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한테 바쳐진 음식이라고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요, 그 음식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자유파들은 그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지식이 주는 유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식이 우리에게 또 교만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지식을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우리가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당연히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죠. 세계관이 넓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교만해져야지 그러면서 연구하고 학습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학습하다 보면
지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야단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강한 군대를 몰고 와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이 영광을 누렸던 그 나라를 재건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자기 배를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지식이 하나님보다 더 컸어요. 더 분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성경에는 항변이라고 나왔는데 그 항변이라는 뜻 자체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야단쳤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그렇게 무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야단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불완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에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깨닫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 1서 2장 3절에 보시면은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지식은 많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그냥 자유롭게 먹었는데 나같지 않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할 때 그들이 힘들어하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 쓰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무슨 그 동생의 어플리케이션을 쓰는데 볼펜이 없어서 빨간색으로 썼다 그래요. 동생 이름을. 근데 그 동생이 정말 사고로 죽었어요. 그 전도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다고 해요. 나중에는 그런 일을 극복을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전도사님이 살아가면서 빨간색 볼펜을 볼 때마다 자기 양심이 약해지고 자기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런 것들을 체험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distinguished 프로페서가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뭐 평생을 한 분야를 연구를 하셨고요.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그분하고 관점이 다른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이제 가끔가다 다른 학교와 다른 그 교단의 신학을 배운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이분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1, 2년 신학 배워갖고 40년을 연구한 분한테 질문을 하면 그분이 그거 질문 다 못하겠어요? 다 질문하지. 근데 그분이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클래스에서 일어나면 늘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평생을 이 분야에서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학계에서 정말 1인자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존경받는 분이고 그리고 인품도 너무 좋으세요. 근데 그분이요. 내가 이렇게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너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저렇게 존경받고 많은 책을 썼는데도 저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을 가졌지만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유는 있지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을 의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병은 고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다 연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프지만 왜 아픈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아픈데 병명을 몰라요.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몰라요.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지를 제가 이해하겠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먹는 약은 미국에 가장 많이 팔리는 100가지의 약 중에 다 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식은 우리한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돌판에다가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지 마라. 금기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우리 마음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새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모든 금기사항을 다 폐지하셨어요. 우리가 못 먹는 게 있나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게 있나요? 다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한테 그 재량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분별력과 절제력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봐서 너희가 이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했을 때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이거를 남용하게 되면 너희가 절제력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중독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유가 있다고 그것을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 자유에 절제가 빠지면 방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는 특히 이 게임 중독, 그 전화기 중독, 이런 중독 때문에 이제는 그 재활하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심각한 사회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력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한테 유익한 게 아니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과로와 과식하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요. 과로한 사람, 왜 과로할까요? 조금이라도 잠 덜 자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과로를 해요. 그러면 그 과로하는 게 나중에 몸에 이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지금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과식하는 사람들은 또 뭐예요? 맛있다고 막 먹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내 탐욕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나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면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뒤틀고 우리의 탐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한테 전혀 유익하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백해무익한 모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모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게 있는지 제가 찾아봤어요. 넘버원 정답이 뭔지 아세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간지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긁었을 때 쾌감이 온다는 게 그게 첫 번째 장점이었어요. 근데 모기가 생태계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대요. 특히 모기들은 물에다가 유충을 낳잖아요. 알을 낳잖아요. 근데 그 유충들이 물고기의 밥이래요.
그래서 그 모기들이 알을 낳지 않으면 그 물고기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그 꽃가루를 나르는 곤충들이 벌과 나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벌과 나비만큼 그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이 모기래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암컷은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요. 수컷은 과일즙을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수컷들이 그 과일즙을 빨아먹으면서 그 꽃가루를 옮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에는 유익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냐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아무 꺼리낌 없이 내 양심에 아무런 거침없이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 때문에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의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니 우리는 코리안 바비큐를 먹는 민족이에요. 고기를 끝없이 먹어야 되는 민족인데 고기를 영원히 안 먹고 살 수 있다? 어떻게 이런 결정할 수 있을까요? 11절이 대답이에요. 11절은 믿음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내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형제 자매의 가치를 깨달은다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자유에 내가 절제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신학교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에 항상 그 와인을 한 잔씩 마셨대요. 뭐 와인 마시는 게 그렇게 뭐 죄는 아니니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마셨대요. 근데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보통 와인을 시키는데 콜라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를 시켰어요. 그리고 친구는 와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 그분이 지도하던 청소년부에 있던 한 학생이 엄마랑 같이 식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전도사님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다가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 자기가 마시고 있는 콜라잔을 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 학생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와인을 안 시킨 이유가 성령님이 개입하셨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여지껏 와인을 마셨는데 그렇다고 와인을 마셔서 취한 것도 아닌데 이분이 클래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와인을 마시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의 가치를 본 거죠. 그 학생의 영혼의 가치를 본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돌을 던져요. 그리고 그 돌 때문에 개구리들이 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 형제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지껏 우리가 본 말씀은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를 봤어요. 그죠? 지식이 있지만 겸손한 모습,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모습. 그러면 이때쯤 되면 우리가 이게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는 뭐 막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세 번째는 혼자 있어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구약의 언약을 파괴하세요. 그 대신 구약의 언약을 파괴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내가 너한테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내 말씀을 주는데 돌판에도 안 주고 우리 마음판에 주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어디예요? 우리 양심이에요. 로마서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양심이 어디 있어요?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은 내 믿음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의 양심대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왜 믿음대로 섬겼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양심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에는 6가지의 상태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건데 나중에 제가 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양심이 뭐냐면 정결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를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청결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양심이에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양심이에요. 예수님의 양심이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양심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정직하고 기쁨에 찬 양심이죠. 세 번째는
상한 양심이에요. 누군가에게 찔림을 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지금 양심이 다 깨어지고 너덜너덜한 상태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상한 양심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더러워진 양심이에요. 죄 때문에 오염되어 있고요. 그리고 죄에 홀려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양심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했고요. 그리고 억눌려 있는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화인에 맞은 양심이야. 화인에 맞은 양심은요, 쇠붙이를 불에 담궈서 지진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위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부위가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양심이라는 뜻 자체가 함께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알다. 물론 도덕적인 선과 악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양심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나의 이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의 결정이 뭐야 되냐면 나의 이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양심이 일치되게 하는 게 내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9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율법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율법이 없는 것 같이 하고 헬라인들한테는 내가 헬라인 같이 행동을 하고 종인 사람한테는 내가 종처럼 행동을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민족 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차이를 메꾼다는 뜻이에요. 상전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통해서 그거를 메꿔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한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시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그 지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이를 극복해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기억할 때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들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배운 거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줬는지만 기억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아멘. 우리 지식으로 돌 던지지 말자고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돌을 엄청나게 많이 던졌어요. 또 하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사람이 왔을 때 우리를 그렇게 느껴줘야 돼요. 우리끼리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왔을 때 여기는 정말 사랑이 있네.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랑이 있네.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랑이 여기 있네. 그게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 특히 술 담배를 못하게 하죠. 그죠? 근데 미국 교회는 술 담배 다 해요. 왜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못하게 할까요? 선교사님들이 1800년대 말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음주 문화가 너무나 문란한 거예요. 한국에서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남자들이 주로 담배를 핀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다 담배를 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잖아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담배 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게 술 때문에, 그리고 담배 때문에 너무나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고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에서 완전히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복음은요 항상 의료와 같이 다녀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바울은요 선교 여행할 때 혼자 했나요? 아니요, 의사 누가랑 같이 했어요. 기억하세요. 복음은 항상 의료랑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병원도 함께 세웠어요. 그런 바람에 교회에서 술, 담배를 완전히 배제시킨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술, 담배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네, 그분들은 이게 구원이랑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술, 담배 했어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담배 피고 들어왔대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나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왔는데 술, 담배를 못하게 하면서 선교사님은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를 다 끊기 시작했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왜? 교인을 사랑하니까. 왜? 조선 땅을 사랑하니까. 그런 절제와 포기와 겸손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